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본성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더 잘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또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한 여러 대답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 살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빛을 전하게 하시고 빛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빛된 생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함께 찾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면요, 윗어른들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또 존경하는 분이 가치와 의미를 담은 말을 할 때에 높임말을 써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좀 어색해 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만약에 제가 저보다 한참 어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말하세요 그러면요 속으로 예의가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어른들에게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도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질문하라고 할 때 제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게 여쭤봐 주세요 이런 말 들으면요 속이 은근히 저 사람 말을 잘 이상하게 하네 그렇게 합니다. 여쭤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른에게 질문할 때 높임말을 쓰는 건데 상대를 향해서 내게 여쭤봐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나쁜 의도로 쓰는 말은 아니고 착각에 의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윗어른들의 이 말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요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갖고 있죠. 헬라어에서 말씀은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고스 가끔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간판도 로고스 있고요. 어디 무슨 그 변호사도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요. 헬라어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레고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좀 더 말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니까 이 말은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지성, 이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보다 더 높은 의미도 또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로고스를 우주 만물을 이루고 창조하는 어떤 이치, 원리,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이자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는 헬라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헬라 세계는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엄청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지식으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철학에 비교해서는요 현저하게 낮다, 현저하게 수준이 낮은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지성에 기반을 두고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무쌍한 아주 무모한 용기의 소유자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타락한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논리와 추론에 의해서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 헬라는 다신론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제우스를 비롯해갖고 신들이요 인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고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신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은 짧아서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철학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일본은 잠깐 비행기 타고 지나만 갔고 인도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봤고 또 인도의 선교사님들도 만나봤습니다. 일본과 인도는요 온갖 신들이 있대요. 하여튼 인도 같은 데는요 뱀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온갖 신들이 있고, 일본은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 조상들은 모두가 다 신이라고, 전쟁 때 죽은 모든 사람들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하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그것도 예수님도 신이야, 하나님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요 유일한 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헬라 세계에 이렇게 헬라나 인도나 일본에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예수님만 믿고 진짜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들이 가진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헬라 세계에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요 생각으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높은 분임을 헬라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고, 또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만물이 다스리는 이치, 원리라고 말하지만 인간 너머에 존재하는 로고스임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로고스를 소개해 줍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은혜를 말씀으로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참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걸요, 설명하려면 온갖 말을 동원하지만 사람의 말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태초에 존재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던 그 시간, 그 지점,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셨습니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조금 비교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이때는 시간이 창조되는 처음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태초는요, 시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간에 제한됩니다. 우리는요, 24시간 살아야 되고요, 또 24시간을 쫙 쪼개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을 합니다.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요, 말씀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시고 감당하신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재, 말씀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치, 이성으로 로고스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따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과 역사의 제한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요,
먼 미래로 가서 미래에 뭐 어떻게 됐는지 보기도 하고 또 저 과거에 가서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고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타임머신을 뭐 좀 만들어 보고요. 이 어떤 기구 안에 딱 들어가면요. 먼 미래 시간에 탁 가서 인류의 미래가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또 먼 과거에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글쎄요, 과학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성을 갖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계신 예수님의 시간은요, 태초 이전, 태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숫자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까마득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아주 옛날을 우리가 역사나 어떤 자료나 또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때는 이랬을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즉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의 제한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가끔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고민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시간을 돈이라고 계산합니다. 시간을 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어디 가면요,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이 금전의 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는 분입니다. 1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요, 말씀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아버지와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말씀이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두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생각도 다르고요, 공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것도 다릅니다. 가끔 보면요, 그 샴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요, 몸이 두 개인데 이 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붙어 있어갖고 태어나서 둘인데 이 머리도 둘, 팔다리도 둘인데 등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갖고요, 이 둘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샴쌍둥이는요, 이 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도 달라요. 또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어떻게든지 제대로 살도록 고쳐주려고 수술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건요, 부부 관계를 말할 때 둘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요,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때 한 몸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몸이었는데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인데 또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는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부부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이해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완전한 연합이지만 또한 구별되는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도 보면요, 이게 신혼 초에 보면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 신부가 친정집에 가갖고 신랑을 가끔 흉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정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신랑을 더 흉보면 갑자기 이 신부가 친정 부모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왜 우리 신랑 흉보냐고, 자기는 흉보는데 왜 흉보냐고 그렇게 타박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록 다퉜을 망정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관계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툼이 없습니다. 뜻과 목적과 그리고 하려고 하는 방향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주 신비한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다고 동일한 위격,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하고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또 다른 존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연합되고 또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지만 연합하였고 하나이지만 구별되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모습을 생각하고 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이고 신비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헬라 사람들은요, 로고스를요, 하나님 신이 창조한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헬라인들의 로고스 개념을 딱 가져다가 진짜 로고스가 누구냐? 진짜 말씀이 누군 줄 알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를 믿지 말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신 말씀을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으로 보면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의 영향력과 손을 거쳐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이 창조 사역에 단순히 동참한 것, 그것이 아니라 관찰한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창조의 수단, 방법으로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로고스 말씀은요,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도요, 이 요한복음의 선언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과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어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사람의 몸을 갖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또 자세히 보고 또 그분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요, 육신의 고통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병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쁠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평화를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알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즉 로고스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모든 만물과 인류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당신을 생명의 도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축복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저희와도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소망을 들으시고 세상에서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의 뜻에 의해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헌신할 때 영광의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심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똑같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관심과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